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를 권능으로 데리고 가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라고 말했죠. 거기 가보니까 그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것입니다. 사방으로 그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는데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말랐다. 사실은 뼈가 있다라는 말은 시체가 썩어서 살과 그 다음에 그 가죽이 다 썩어버리고 뼈가 남았는데 그 뼈가 말랐다라는 말은 오래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생명의 기운, 생명의 바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그때 질문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환상 중에 이 모든 것들을 보아도 에스겔이 한마디 할 수 있죠. 사실은 이 뼈들을 하나님은 살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고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뼈가 무엇인지 고민을 하고 이 뼈들을 바라볼 때 아마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시체가 되게 하셨고 뼈가 이렇게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마 에스겔은 고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마른 뼈라도 살아날 수 있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며 이 현상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에스겔이 고민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아니 말라 빠진 이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뼈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뼈가 무슨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뼈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말라 빠진 뼈들을 향하여 살아날 것이다. 힘줄이 나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이고 네가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모한지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마른 뼈를 향하여 너는 살아날 것이다. 생기가 날 것이다. 너는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언한다는 것이 과연 정말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따라서 내가 대언하였다 말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대언을 합니다. 뼈야 살아나라. 뼈야 살아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기 시작하고 막 뼈들이 연결되기 시작하고 뼈가 쫙 쓰고 나니까 그 뼈 사이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을 탁 덮어서 사람 모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다귀 갑자기 사람이 쫙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두려움이 저는 가득 찼을 것 같습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마른 뼈다귀였는데 그것들이 사람처럼 딱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생기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기가 없는데요. 그래? 그러면 너 생기를 향하여서 대언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와서 이 죽은 자를 살려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라고 또 말합니다. 그러자 또 선포합니다. 그 말씀 그 명령 그대로 대언하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가 하나님의 큰 군대로 바뀐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이게 무슨 환상인가? 그것은 이 뼈들은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멸망당하여서 10년이 지났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지 10년째 됐을 때 백성들은 그 10년 전까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우리는 반드시 돌아온다. 우리는 반드시 돌아간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 있는 백성들도 이 10년 동안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켜 주실 것이다, 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땅에 정착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돌아갈 것이다, 곧 돌아갈 것이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이제 우리 소망이 없어졌다. 이제는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없구나.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이제 우리는 끝났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말라 비틀어져서 도대체 소망이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이 없는 백성이야, 우리는 안 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에스겔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니다, 나의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지금 10년이 지났다고 너희가 아무것도 안 된다고 말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와서 다시 내가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때까지 너희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 마른 뼈가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내 삶 자체가 무미건조하고 마치 이 마른 뼈다귀처럼 삶의 소망이 없거나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갈지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았고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삶 가운데 더 삶의 의욕이 있고 삶의 목표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세월의 때에 내가 묻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다 보니까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나도 내 자신을 모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시 살아나도록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이 여러 죽은 자를 살리셨고 예수님도 살리셨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속에서 나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이 정말 능력을 있어서 하나님의 군대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당연하죠. 아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별로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너덜너덜해진 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 하시겠어요? 좀 저처럼 지혜도 있고 힘도 있고 부유하고 뭔가 세상에 드러날 사람이면 하나님이 사용할 것 같지만 나처럼 나이도 많고 가난하고 힘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스스로 자기를 보고 열등감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서 자꾸 마른 뼈다귀처럼 자기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넌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는 안 된다고 자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불가능하다. 너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는 없어라고 자꾸 사탄이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은 더 이상 바뀔 게 없구나. 환경이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뀔 것 같은데 이 환경이 안 바뀌니까 내 인생은 안 바뀐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이 들리면 세상이 바뀝니다.
사실은 우리의 눈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데 어떻게 눈이 바뀌고 마음이 바뀝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내 인생의 눈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관점이 바뀌는 것이죠. 똑같은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이 지금도 내 인생 가운데 생기를 바라시고 내 인생을 살아있는 군대로 만들고 원하신다면 그것이 무덤과 같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삶을 얼마나 바꿔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좀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도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성경은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편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앉혀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자꾸 나를 마른 뼈다귀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을 뼈다귀들이 듣고 그 뼈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따라합시다. 성령께 순종할 때 다시 살아납니다. 36장 37절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를 살아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이 말한 것을 이루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놀라운 일입니다. 구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소망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임재 아래에 거하는 삶입니다.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가장 큰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주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소원을 합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평생토록 거했던 사람은 구약 인물 중에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셔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죠.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육신의 소욕이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마른 뼈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내가 마음이 좀 좋지 않거나 사람들의 말 때문에 내 자체가 자꾸 이상해질 때 그때 꼭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다시 되새기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데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좀 확신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우리는 평범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평범하지 않으시고 아주 특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내 모습을 인정하시고 그렇지만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겠다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고백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힘이 들고 이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무리 내가 힘을 써도 안 바뀌어요. 우리가 못 바꿀 게 너무 많습니다. 내가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안 바뀌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바뀌지 않는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메말라 빠진 그 모든 것들을 생명력을 주셔서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내 인생에 그 답답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맡겨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한테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많이 내가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모든 무거운 것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군대로 힘있게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계십니다. 혹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뭔가가 지금 하나님과 막혀있는 것이 있다면 열으셔야 되죠.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막힌 것을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뼈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면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힘있게 달려가기를 소망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